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격을 주는 책도 있지만 반대로 깊은 탄식과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기적적인 승리를 기록한 여호수아와 같은 책이 있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하지만 영적 타락과 실패가 340년 동안 반복되는 우리가 보는 이 사사기와 같은 그런 답답한 책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의 시대,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의 시대는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 너무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사사시대라도 그들이 공격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라도 했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의 3,000명이 일어서서 이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을 직접 묶어서 블레셋의 손에 갖다 바치는 그런 배신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삼손이 지금 결박당한 채로 환호하는 블레셋 군대 앞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인간적으로 본다면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고 죽음의 순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그를 묶은 밧줄이 불탄 어떤 줄처럼 끊어지고 삼손은 나귀의 새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많이 생각나는 것이 대단한 힘 장사와 같은 그런 어떤 사사 이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그가 용맹을 떨치고 힘을 떨쳤던 그런 어떤 승리의 장면들이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려한 이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 후에 삼손이 이름을 붙인 두 개의 지명 속에 영적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랑과 교만의 산물인 라맛 레히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갈증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며 부러지져서 얻은 은혜의 샘 에나고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승리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성취 뒤에 감추어져 있는 자아 도취와 영적 교만의 위험성을 깨닫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라맛 레히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라맛 레히의 교만을 내려놓자.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특표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표로 내가 1,000명을 죽여도다 하니라. 영적 승리와 어떤 성취 이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내세우는 이 영적 교만입니다.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 의해 꽁꽁 묶여서 레히에 이르렀을 때 이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삼손의 결박이 풀리게 된 것은 그의 타고난 힘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삼손이 곁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무기로 삼아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홀로 물리칩니다. 이 나귀의 턱뼈가 레히입니다. 레히. 히브리어로 레히가 나귀의 턱뼈인데 이 나귀의 턱뼈라고 해봐야 여러분, 나귀는 초식 동물이잖아요. 길이가 팔뚝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30cm도 안 되는 그 정도 길이에 무게도 한 450g 정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작고 약한 초식 동물 뼈에 불과한데 거기다가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나시린인데 그가 지금 나귀의 새 턱뼈를 쥐었다. 새 턱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짝 마른 뼈가 아니고 아직까지 젖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시체에 붙어 있는 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생생한 뼈를 그가 죽은 동물의 몸을 만졌다는 것은 명백하게 나시린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그런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고 부정한 도구를 들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승리의 원인이 인간의 거룩함이나 어떤 도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삼손이 노래를 부르는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16절에서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의 영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심취하는 자아도취에 있습니다. 삼손은 턱뼈를 던져버리면서 그곳을 라맛 레히 그렇게 부릅니다. 라맛 레히. 레히는 턱뼈라고 했죠. 나귀의 턱뼈인데 라맛 레히라는 것은 그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턱뼈로 이룬 나의 업적을 보아라.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장소로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경험한 후에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 자신의 라맛 레히를,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옛날 로마의 어느 화창한 날에 4마리의 명마가 끄는 화려한 전차 한 대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리고 그 거대한 바퀴는 지나가는 자리마다 엄청난 흙먼지를 피워 올렸습니다. 이때 소용돌이를 치는 흙먼지 속에 아주 작은 파리 한 마리가 이 전차의 거대한 바퀴축에 가만히 내려 앉았습니다. 파리는 전차의 엄청난 속도와 자신을 감싸고 도는 뿌연 흙먼지를 내려다보면서 우쭐한 마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외칩니다. 와, 내가 일으키는 저 거대한 흙먼지를 봐라.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위대한지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먼지를 보고 다 놀랄 거야. 여러분, 작은 파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고 생각하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전차의 그 무게와 그 힘 때문에 지금 이게 나타나는 거지, 그걸 바라보는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삼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 부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엄청난 힘을 소유한 도구였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의 분노와 기분대로 행동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돕는 존재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인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조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선언하는 이런 신앙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승리에 도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 내 자랑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라맛 레히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와 승리 앞에서 라맛 레히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증 속에서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갈증 속에서 깨닫는 삶이 되자. 1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스스로 강하고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갈증을 허락함으로써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쓰러뜨리고 자기를 찬양하는 시를 읊으면서 이 영웅 심리에 취해 있던 삼손에게 곧바로 생사를 오가는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남아있는 적들이 쏘는 화살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자신의 내부로부터 비롯된 극심한 갈증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곧 죽을 것 같았다는 거죠. 홀로 1000명의 무장한 군인들과 맞서 싸우는 동안 그때는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면서 어쩌면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열렬하게 막 날뛰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그 모든 아드레날린이 가라앉고 나니까 극심한 탈진과 참을 수 없는 갈증이 한꺼번에 그를 덮쳐온 것입니다. 혼자서 1000명의 목숨을 빼앗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지만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자기 몸에 필요한 물 한 모금도 만들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 삼손의 민낯이고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높이 쌓아 올렸던 이 라마들레히의 거대한 자만심이 타는 듯한 목마름과 탈진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와 같은 탈진을 경험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려고 할 때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궁핍함이나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사역의 탈진과 같은 치명적인 갈증을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조성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증은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서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통로이고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삼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갈증을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립니다. 19세기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디는 평생 제대로 된 정규 신학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음성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고 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으로 거칠게 설교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수많은 심령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전역과 영국에서 엄청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자 수많은 언론과 목회자들이 이 무디 목사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앞다투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위대한 사역의 비결을 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디 목사님은 항상 한 번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작가의 손에 지어진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몽땅 연필, 이 자그마한 연필, 쓰임새가 없어서 버리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그 아무런 능력 없고 쓰임새 없는 것이 놀랍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누가 한 겁니까?
몽땅 연필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연필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이 하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손을 들린 나귀의 특별가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무디의 어눌한 입술이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오직 그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면서 해왔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탈진과 갈증은 우리 자신이 단지 도구에 불과함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세상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겠죠.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는 뭔가가 있다.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벼랑 끝에 갈증과 절망이 삼손으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갈증의 순간들이 있을 때 깨닫는 마음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은혜의 역사였다. 그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나고르의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나고르의 은혜로 나아가자.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시인하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며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단단하고 메마른 땅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하시고 죽어가는 영과 육을 새롭게 소생시키십니다. 극심한 탈진 속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한 삼손이 마침내 무릎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삼손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극한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 철저하게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왔던 삼손이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 기도 가운데 삼손의 태도와 그의 언어가 완벽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에 취해 있던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주의 종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이다. 명확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분명한 그의 정체성을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종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이고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 땅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시원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레히는 삼손이 전투를 치렀던 그 땅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기적처럼 메마른 절벽 사이에 구멍을 터뜨려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신 겁니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회복한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엔하고레,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단어는 솟아나는 샘을 뜻하는 엔과 부르짖는 자를 뜻하는 학고레가 결합된 명칭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부르짖는 자의 샘을 의미합니다. 앞서서 이 라마들레히, 내가 죽였도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인간의 기념비였다면 엔하고레는 철저한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은혜의 기념비였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정욕과 충동에 이끌려서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하는 모습들은 이게 과연 사상가 싶을 만큼 믿을 수 없는 그런 충동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라고 해도 교만을 버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생명수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몸을 살리신 것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들어서 2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전설적인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의 간증을 보면 화려한 라마들레히의 무대가 끝나고 뒤에 찾아온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엔하고레의 노래로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대중의 폭발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화려한 이 불빛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성공 이면에는 감춰진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굴곡과 아픔이 많았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힘겨운 삶의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삶 가운데 큰 사고도 경험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오면서 극심한 우울증과 상처로 인해서 무대에 서서 노래할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심각한 탈진 상태에 빠져서 죽음의 갈증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때에 구렁텅이에서 그녀는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울부짖는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상처 입은 딸을 품에 안아주시고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통해서 탄생한 곡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불후의 명곡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란 노래죠. 노래의 가사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내가 위로해 주고 내가 눈물이 되리. 이 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 감동을 가사로 삼아서 이 곡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이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여러분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편곡해서 다시 곡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곡을 하는 걸 허락을 해주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가사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가사 그대로 온전히 다 써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2절 그 후반부에 가면은 영어 가사가 나오는데 영어 가사에 보면은 그가 위로해 주시고 그가 눈물이 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기록된 곡이라는 겁니다. 가장 지치고 탈진하여 쓰러진 삼손과 같은 윤복희 권사님, 그 당시에 힘들어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속삭여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화려한 박수갈채가 끝나고 텅 빈 무대 뒤에서 고독하게 탈진의 자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화려했던 젊음의 시절들이 있었다면 인생의 노년기에 어쩌면 우리는 탈진에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는 위로의 노래가 되고 회복의 셈이 되는 엔학고레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의 건강이 왜 이렇게 약해지고 내 기력이 떨어지는 이런 시절을 내가 만나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로 지금도 나타내 주고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던 라마레히의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자랑하며 나의 힘을 과시하던 것을 내려놓고 인생의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로 에나코레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